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남왕국과 또 에돔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보복하러 정벌하러 나섰지만 일주일 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군사도 또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자가 있는가?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북왕국 여호람에게 쌀쌀맞게 대합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모친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들, 이세벨의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구하소 이렇게 거절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여호람을 향해서는 당신을 향해서는 얼굴을 향하지도 보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냉대하는 이유는 제발 당신도 정신 좀 차려라 이런 거죠. 끝까지 기회를 좀 주라는 것입니다.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때로 쌀쌀맞게 대할 때가 있는데 미워서입니까? 좀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말을 하는데 먼저 검은 고 탈 자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 이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는 말은 찬양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연주가 시작될 때 놀랍게도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그 전부터 임재는 시작되지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여기서 골짜기는 와디를 말합니다. 와디. 그게 뭐냐, 평상시에는 물이 안 보여요. 밑으로, 건천인데 물 밑으로 물길이 있어서 비가 오면 그곳에 그 고인 물들이 흘러가는 천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 개천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가 판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여 사람도 가축도 짐승도 마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도 안 불어요. 비도 안 불어요. 그런데 웅덩이를 파랍니다. 물을 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근데 어디다 짓게 하십니까? 산 위에 짓게 하십니다. 당시에는 이슬로 모든 농작물이나 식물이 살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비라는 개념도 없었고 호수나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을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순종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 와디에 웅덩이를 파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물길이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이 진심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그것까지껏 물 없어서 죽게 됐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절박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주시는 일,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겨우 너희가 물 얻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 모압을 넘겨주겠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일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에게 말씀이 있도다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구체적인 단계를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거절하셔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처음에는 냉대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박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절박한 현실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아이까지 관두지 뭐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것조차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검은 것 탈자를 찾죠. 꼭 이런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임합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됩니까? 20절,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뭡니까? 예배하는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놀라운 선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천을 많이 파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뭐 하라고 하는 말씀이신가? 요즘은 이렇게 말씀처럼 오늘 본문처럼 귀에 들리고 뭘 해라 구체적인 지시는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상황에 지금 도달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런 인간들을 만나야 되지?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그게 개천의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어진 형편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행하세요. 지금 당장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연말만 되면 목사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웅덩이 파는 일을 멈추는 일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세요. 놀랍게도요, 웅덩이를 판 만큼 물이 고입니다. 적게 팠으면 물이 적게 고였을 것입니다. 깊이 팠으면 물이 깊게 고였을 것입니다. 순종만큼 복을 받습니다. 순종만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어떤 대목이냐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만나는 질렸다. 고기를 달라. 단백질이 필요하다.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도 모세는 실제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만 하시면 뭐가 떨어집니까? 지금 장정만 60만인데 이 인간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불평하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그것도 못할 줄 아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은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 하나님을 계산의 대상으로, 의심의 대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믿음과 신뢰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사람들을 보는 안목도 그래요. 우린 자꾸 사람을 의심합니다. 이해의 대상, 계산의 대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그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을 신뢰와 그리고 전적인 의탁과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지금 물이 끊어졌어요. 다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광야에서 모든 군대와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은 물된 동산 같게 하신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찬양하십시다. 예배로 시작하십시다. 경배로 시작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때로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쉼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오석진 장로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지금 심장에 문제가 생기셔서 치료를 위해서 심장 박동기를 부착하는 수술을 위해서 지금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지속적인 우리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가적으로 좀 재난 중에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